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편안할 때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큰일을 당해봐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어봐야 그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상황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야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봐야 지금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병원에 입원하고 나왔을 때에 병원이 입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독감에 걸려서 며칠만 한번 알아두어 보세요. 평소에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잃어봐야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 참 의미를 깨닫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항상 읽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내용 그대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항상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동생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리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모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말씀 그대로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괘씸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었지만 결국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희락과 세상의 모든 고난을 맛본 후에 아버지 품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형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께 불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으로는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에서 집안일을 돌보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아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형을 깊이 살펴보면 바로 형 역시 또 하나의 탕자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과 다를 바 없는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불효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자면요, 동생은 회신자입니다. 아버지께 확실하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러나 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라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혹은 오랫동안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크게 말썽 부리지도 않고 겉으로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무감각한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항상 의심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일 습관대로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친구들과 성도들과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며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기도는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해왔습니다. 성경은 매주일 숙제하듯이 성경 문답지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고 답을 찾아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점수만 보이며 믿음이 좋은 학생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었고, 몸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몸은 성가대 안에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의 학생 시절의 간증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이라면 모두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탕자의 형은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는요 또 하나의 탕자, 다른 한 사람의 탕자라는 것입니다. 형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뉘우침이나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형은요, 아버지의 은혜를 율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율법의 관계로만 이해한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명이요? 아버지의 명.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 화가 나서 화풀이하면서 대들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형이 지금 성질이 잔뜩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형도 좀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형도 함께 와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좀 축하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착한 모범생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속마음으로는 아버지께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 보고 있으면 마치 부자 청년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묵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이것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믿음, 내 신앙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따놓은 방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의로운 신앙을 칭찬받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자신은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답은 뻔히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답은,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영생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구나, 참 잘했구나.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아직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기의에 빠진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탕자의 형은요,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 동생은 제사까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 새끼를 잡고 꼭 잔치를 벌여야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나는 수고를 많이 했고 의롭게 살았는데 받은 것이 없다는 불평, 불만, 바로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나만 은혜에서 소외된 것 같고, 항상 하나님께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항상 나만 늘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5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나만 항상 1달란트 받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 밖에서 보면, 말씀 밖에 나가서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 같고, 나만 소외되고 나만 서럽고 나만 버림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한여름 동안 수고하고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내가 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햇빛과 비를 주셨을 뿐 나머지는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밭을 갈아주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린 수고를 해서 이렇게 풍성히 추수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가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신 거 맞아요.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땅도 주셨고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가 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내세우면 은혜는 작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아니,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 교만, 내 의, 내 자랑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형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무엇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불평이냐? 이미 내가 동생과 함께 살림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12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어요. 동생만 준 거 아니에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 아버지의 재산이 네게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만데 왜 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이 탕자의 형이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은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교만, 내 욕심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머리로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돈에 대한 관심만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 상속이 될 것이고 동생 때문에 얼마 손해볼 것인가 이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면 아들이 두 될 경우에 재산 분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맏아들은요, 형은 첫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았고 동생은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미리 유산을 챙겨 3분의 1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 아버지의 것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라고 지금 이 형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으니 오늘 잔치 비용을 시작해서 앞으로 동생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돈을 쓰는 것 같은 아까운 계산적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 동생이 돌아온 것이 반갑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각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영어 표현에 보면요, when this son of yours comes back. 이 중에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 당신이 내 동생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동생은 돈을 탕진한 순간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애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하고 나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이나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려 아버지의 유산이 자기 것으로 되기를 기다리는 아들이나 50고 100고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아버지 볼 때에는 탕자에게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돈을 앞세우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이 세상의 물질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이성은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청년도 보세요.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 충고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셨건만 재산이 많은 거로 그랬죠.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고 더군다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없어진 것, 물질 좀 탕진한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까지 돈 몇 푼 좀 잃었어도 그것으로 좋은 교훈을 삼아서 사람이 변해서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이득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요, 지금 내 재산에 손해가 간다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돈 앞에서 아버지도 동생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도 망각한 채 자기의 욕심의 눈에 어두워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3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느냐 했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 동시에 너의 동생이 아니냐 그랬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큰 형이 장자가 자기 동생을 부인하고 당신의 아들 아니냐고 아버지 아들 아니냐고 따지자 아버지는요 오히려 그래,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바로 너의 동생이라는 사랑, 형제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면 너의 동생인 거예요. 돈보다도 지금 너의 동생의 생명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록기 1장 16절에서 롯의 고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롯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면 내 동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아픈 마음을 큰아들은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형으로서 마음이 아팠다면 동생이 다시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형은요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 잘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역시 탕자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형 같은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은 누구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시기 질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함께 그들을 죄인들과 모든 죄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잡수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시기 질투했어요. 저렇게 죄인들과 어떻게 예수님이 저 함께 할까? 저 사람들과 왜 음식을 같이 먹을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형 같은 모습 아니냐.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본 뒤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어떠함을 깨달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랑과 내 의만 내세우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 같은 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깊이 있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동생의 모습과 형의 모습이 다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다 죄인 되었던 죽을 생명이었잖아요.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린 다 돌아온 탕자예요. 더불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형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동생 시기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동생과 형에게 모두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집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미 내 집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이해하고 딴짓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더욱 크신 하늘의 천국잔치와 이 땅의 축복의 열매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종하는 탕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습니다.